여러분들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유독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직장도 가끔 바꿔야 되고 집도 가끔 바꾸고 시계 같은 것도 가끔 바꿔야지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계속 다니면 지루하다고 정기적으로 교회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남편으로만 사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자기는 매일 출근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내를 보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그냥 놀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억울한 생각이 그만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사람이 양심은 있어서 아내를 갈아치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 8시간이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 집사람은 맨날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근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우리 마누라가 좀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내 마누라랑 나랑 서로 육체를 바꿔서 내가 아내가 되고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돼서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남자를 딱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셨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이 남편이 여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일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애들을 깨우고 옷을 챙겨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남편 출근시키고 남편 출근한 다음에 세탁물을 걷어가지고 세탁기를 돌리고 이불 개고 쓸고 닦고 이방저방 돌아가면서 집안 청소하고 강아지 목욕시키고 은행 가서 일 보고 오는 길에 장 봐가지고 낑낑대면서 집에 돌아오니까 벌써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기 점심 먹을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부엌에 서가지고 오전에 밥 먹고 남은 거 그냥 대충 비벼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빨래한 거 빨래를 널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준비하고 애들을 기다리면서 내일 입을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엄마 간식 줘 해서 애들 간식 만든 거 먹이고 숙제하라고, 아니면 애들은 아니라고 조금 이 게임 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숙제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애들하고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잠깐 TV를 보면서 숨을 돌리는데 벌써 오후 4시 30분 5시가 돼가지고 저녁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허겁지겁 쌀을 씻고 오늘 저녁은 뭐 먹일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것저것 다듬어가지고 국도 끓이고 저녁 준비를 정신없이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이후에 설거지 끝내고 세탁물을 개서 넣고 애들 잠자리에 보내가지고 재우고 나니까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여기다가 남편하고 싸우는 거는 빼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가 된 이 인간이 눈 뜨자마자 침대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마누라가 집에 사는 일을 너무 모르고 질투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제발 소원이오니 저를 원상대로 회복해서 당장 남편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 인간아, 그건 당장 안 되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빨리 좀 저를 다시 남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어제 하루 너 정말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었으려고 내가 믿는다. 나도 네가 당장 바로 남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너는 오늘부터 10개월 후에야 남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 왜요? 너 어젯밤에 그만 임신했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만든 그런 얘기일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만족이 있는 줄 알고 끝없는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족을 추구하고 끝없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우리 손에 잡힐 듯 하는데 행복이 잡히던가요?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되던가요?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어쩌면 이 여자는 자기 뜻에 의해서 남편을 바꿨다기보다는 남편에게 바뀜 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편을 5번 바꿀 정도면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병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만족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부모와 일가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어디에서도
이 여자가 내 딸이고 내 누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의 수치였을 거예요. 태어날 때는 부모님도 이 딸을 낳고 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턴지 이 여인은 가정의 수치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소외됐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동네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천대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정말 만신창이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길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요? 사람들 만나는 걸 기피할 정도로 이 여자가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커다란 정서적인 상처를 가지고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제 자기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여인에게는 경제적인 갈증, 육체적인 갈증, 정서적인 갈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머슬로우라는 교육학자가 말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욕구가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던가요? 이런 욕구들이 여기까지 하면 돼 하는 그런 게 있던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 아내가요,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그러면 꽤 많이 낳잖아요. 어디 가면은요, 밥 먹으러 가도요, 이게 한 가족 맞아요? 하고 물어봐요. 한 가족이네요. 한 가족이지 그러면. 두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가 하나씩밖에 안 낳았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셋째인가 넷째를 임신하고 좀 이제 몸이 좀 애를 많이 낳아서 몸이 좀 힘들까봐 큰 병원에 갔더니요, 산부인과 의사가요 종교를 물어보더래요.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냐고요. 종교를 물어보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또 날까?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어때요?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정도 있어지고 나면 만족이 되던가요? 우리 애들이 이 정도만 공부하고 이 정도만 성적을 받아오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 만족이 되던가요?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어쨌다고요?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구는요, 만족함을 몰라요. 이 욕구는 남편을 바꾼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욕구는 집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욕구는 좋은 차를 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수렁과 같아서요, 우리를 계속 그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욕구불만은 수시로 다가옵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과 많은 지식을 가지면 욕구불만이 없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생겨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오히려 욕구불만은 더 커집니다. 가난할 때는 자신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욕구불만이 크지 않았는데 지위가 올라가고 부자가 되면 상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자신보다 2배, 10배, 100배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자살했다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보통 자살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2등, 3등 하는 아이가 자살하더라고요. 심지어는 1등 하는 애도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회사 직장에서 말단 직원들 자살하던가요? 아니요. 말단 직원들은 잘 자살하지 않아요. 왜요? 책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는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내 삶이 과연 행복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남편 5번 바꿔가면서 내가 변신한다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까? 결론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명예로, 권력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없어요.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송창식 씨가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어떻다고요? 마음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철학적인 노래 아닙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은서 같은 아이들도요, 한 20년 전에 가르쳐 봤는데요, 이 아이들도요 하나님만 주시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은혜 받으면, 예수 믿으면요,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해도요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교회가 너무 재밌대요. 교회가 재밌을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교육 전수할 때 애들 수영장 데리고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그 피 같은 시간에 왜 애들을 수영장 데리고 가? 복음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가르쳐야지. 한 번도 수영장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애들이요 여름성경학교 때 학원 안 가고요 애들이 와요. 그러면서 애들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뭐가 그렇게 재밌니? 모른대요. 그냥 재밌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요 이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주인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인간은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진정한 만족은요 관계로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여인은 남자의 재산처럼 취급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방인들을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를 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혼혈적이 많이 나온 겁니다. 많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했고요, 그리고 개,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지름길입니다. 훨씬 편하고 훨씬 빠른 길이었어요. 또 하나는 베레아와 대가볼리를 거쳐가지고 삥 둘러가는 길이었어요. 우회로예요. 여기는요 강도도 많이 나고요, 길도 험했고요, 가는 시간도 훨씬 많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멀고 험하고 힘들었지만 우회로를 택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누가 사는 동네라고요? 개랑 돼지가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상처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깊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녀의 편견을 정복하고 그녀의 반항하는 고집을 꺾고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사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형태가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형태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사랑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존재합니다. 감정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있는 생물들 그런 거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어느 날 아이들하고 같이 워터파크를 갔는데요, 제가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쓰고서요 물놀이를 하다가요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봤는데요, 제 안경이 돋보기같이 굉장히 두꺼운 안경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 안경에 뭐가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이요. 이게 뭐지?
했더니요, 물속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안경에 물이 묻어가지고 그 안경에 있는 그 물방울 속에 있는 것들이요, 제 눈 바로 앞에 있는 이 돋보기 안경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이니까요,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삶의 용기를 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래식 음악계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던 사람입니다. 이 음반을 레코딩하는 레코딩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1000만 장이 넘게 팔린 클래식 음반은요, 단 2장밖에 없대요. 1000만 장이 넘게 팔린 클래식 음반이요. 그런데 그 2장이 다 누구 음반이냐? 이 호세 카레라스의 음반이라는 거예요. 성공 가도를 달렸던 이 호세 카레라스가요, 절정에 이르렀을 나이 41살에 백혈병으로 그만 쓰러졌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 이 세상을 하직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열정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인생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레라스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병 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골수 이식도 하고 힘든 화학 치료도 받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냈어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병이 완치됐어요. 이제 이 카레라스의 삶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공연하는 모든 수익금은 그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귀중한 것은 그것을 잃을 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평소 건강할 때는 건강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이나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많을 때, 공기가 풍부할 때 그것들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홍수로 먹을 물이 없을 때 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고난과 문제, 삶의 끝없는 목마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영원한 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물 좀 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청은요, 이 당시 여자가 절대로 응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은 누구든지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은요, 돼지고기를 먹은 것과 똑같이 취급당했어요.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먹어요? 먹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뭘 먹은 것과 똑같았다고요? 돼지고기 먹은 것과 똑같았어요. 율법을 어긴 거였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찌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직 이 여자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 당신 싫어요. 나 당신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와서 자꾸 나를 귀찮게 합니까? 교만하고 뻔뻔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견에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편견에 변명하거나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됐고 파멸해버렸고 지옥의 불못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주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자신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아직도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오직 우물과 두레밭과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것 같지만 사람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존재가 없습니다. 늘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게 만족을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냇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냇가에서 마르지 않게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시냇가 대신 예수님께 심겨져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죽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목마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기 때문에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의 문제로 목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매일 수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물을 주옵소서. 수치를 피해서 나오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16절을 보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죄의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한낮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은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그만두고 항복했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19절에는 선지자라고 불러요. 29절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변화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모실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과거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만 됐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저 주인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과 고백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랑만 하고 있었더라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채가도 내가 저 사람 더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한 것은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상대방의 그 고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 우러나오고 우리 입술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역사적 인물로 모시느냐가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을 가지면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내 욕구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현실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곁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엄마 옆에만 있으면 어린아이들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 안에 거하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면요, 물고기를 버려뒀습니다. 왜요? 진정한 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녀는 물을 길러 우물에 받고 오직 이 일에 마음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편견에서 해방됐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슈어츠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은 키나 체중,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에 따라 평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의 속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빠릅니다. 생각은 1초에도 광활한 우주를 수십 바퀴나 돌 수 있고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생각은 결국에 현실을 만들어내요. 말이 끌지 않고 네 바퀴가 스스로 굴러가는 차를 구상했던 헨리 포드는요, 그 생각이 결국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새처럼 나도 날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 라이트 형제의 생각이 현실이 돼서 오늘날 비행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의 신이었던 버질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동안에도 큰 일을 생각하면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불만족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증거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장애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도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 여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42절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동네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아야 될 가정에 새로운 희망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 사마리아 사람이야. 패배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냉소주의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여인이야.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어.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헛된 것들이 전부 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것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생리적인 갈증과 심리적인 갈증으로 허덕이는 여인이었어요. 돈과 쾌락과 대우와 명예와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곧 다시 목이 마릅니다. 돈과 쾌락과 대우와 명예와 권력은 아무리 얻어도 곧 다시 목이 마릅니다.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담아도 물이 고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버려진 천한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버렸지만, 심지어 남편도 4명이나 여인을 버렸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언제 떠나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여자는 남자의 사유재산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는 여자가 노예처럼 취급해야 질서가 잡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시대에 그랬습니다. 16세기 때도, 중세시대 때도 이런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집아이는 남자보다도 말을 빨리 배우고 걸음마도 빨리 배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잡초는 좋은 곡식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마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사회적으로 비난당하고 매장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어요. 여인에게 투표권이 허용된 것은요, 영국에서 19세기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이름 없는 여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처음 만나주셨어요? 여인들을 처음 만나주셨습니다. 복음이 처음 증거되기 시작할 때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야 됩니다. 만족은 남편 5 바꾼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자, 인생의 주인, 그분을 모시면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를 지울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과거의 그림자가 긴 것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마음만 있으면 새롭게 출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남편 5을 바꿨어도 여전한 목마름을 주인 한번 바꿨더니 해갈됐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서 공고한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만족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가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셔서 우리 주님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